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다시 꺼내놓고 싶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당에 나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당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죽고 난 뒤의 삶보다 지금 이 세상의 삶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라면 바다든 육지든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면서도 그리스도와 갈보리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길 건너편조차 가기를 귀찮아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복음에 무관심하기보다 사실은 복음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더 슬픈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복음을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아는 지식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알고 싶어 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뜨거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다시 찾으려면 먼저 짚어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아야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네 가지 질문을 따라가려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이 1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 이 네 가지 질문에 하나씩 답해 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이 본문에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아무 것이나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높은 사람에게도 낮은 사람에게도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아픈 사람에게도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어른에게도 아이에게도 한국인에게도 미국인에게도 지구 어느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좋은 소식이라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준을 갖춘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어떤 소식이라야 진짜 복음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소식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모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죽음이 이렇게
곱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옆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이 처한 운명입니다. 사람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죽음을 피하고 이기려고 수없이 애써왔지만 아직까지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문을 두드리며 찾아옵니다. 그리고 누구도 죽음의 초대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죽음을 이겼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지옥에서 끝없는 고통을 겪을 사람이 천국에서 기쁘게 살게 되었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죽음이 두려워 눌려있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고 알리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누군가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려면 그 사람이 먼저 죽음을 겪고 생명을 겪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단 한 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구주라고 부르는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복음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소식을 가리킬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착해서입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분과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가 된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뛰어난 말솜씨나 재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22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은 그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만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사든 선교사든 평시도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화를 향해서든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죽음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사람들은 말하지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위로하는 설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마음을 좀 부드럽게 위로해주는 그런 설교가 필요하지 더 이상 복음에 대한 설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역사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각성 운동과 큰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나 또 조지 휘필드, 찰스 스펄저 같은 설교자들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조롱받았고 비웃음받았고 멸시받았습니다. 세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늘 어리석어 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에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바울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세상이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시하신 그 방법이 세상이 볼 때에는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의 청년 예수가 구세주라는 그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무지 믿기 어렵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리석은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사렛의 청년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여러분 지금 놀라운 반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신 나갔다고 합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섰을 때 바울을 재판하던 벨릭스와 또한 아그리파 왕이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했길래요? 죽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전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당연히 반응을 요구합니다. 또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고 버림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을 바꿔보면요, 이 복음은 모든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타락한 세상의 귀에는 믿기 어려운 불쾌한 메시지로 들립니다. 복음이 이렇게 반응을 요구하는 소식이라면 우리는 그 복음이 정확히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행히 바울은 이 복음의 내용을 애매하게 남겨두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 받은 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전한 것임을 뜻합니다. 복음은 시대가 바뀐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은 성도나 지금 복음을 받는 성도나 그 내용은 조금 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필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앞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3절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담겨야 될 내용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했습니까?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목숨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을 너무 낮추어 말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글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All our righteousness are as filthy rags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filthy rags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여자가 월경 때 쓰는 헌옷 또는 누더기를 가리킵니다. 즉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고 여기는 행동이나 선행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더럽고 쓸모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선행도, 우리가 쌓아온 어떤 의로움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은 마치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완전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무덤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숨을 거두셨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신 사실은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는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좌우편에 있던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악을 행한 강도 중에 한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후에 누구의 무덤에 묻히십니까? 부자 요셉의 무덤에 묻히십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 과정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덤에 묻히신 사실이 그분의 죽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부활과 승천의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고 승천도 없습니다. 죽는 일이 없는데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복음의 세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으며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죽은 뒤의 삶에 대해 무엇을 믿느냐는 결국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곁다리로 붙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는 두 개의 큰 기둥은 바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만 강조하고 죽음, 곧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죽음을 빼놓아도 복음이 아닙니다. 이 셋,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하나로 묶여있는
것이 복음의 완전한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경대로 미리 알려진 사실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이 모든 것을 근거로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뜻할까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한 번 드리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반란죄와 신성 모독죄로 처형된 그 메시아를 섬기기 위해 나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시라는 말은 그 믿음을 위해 온갖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루신 일이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양다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길이고 저것도 길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융통성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도 길이고 저것도 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는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앞에 모두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대로 옮기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는 뜻입니다. 즉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듣기 원하는 답이지만 그것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만이 길이 되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아니라면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대안이나 의지할 것이 없기에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인생 전부를 건 결단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를 미워하며 멀리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 특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신의 공로나 선행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순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일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위험한 일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고, 그분이 보내시는 곳이 비록 어둡고 위험한 곳일지라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나는 그분 앞에서 이건 안 됩니다, NO!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 복음을 단지 좋은 소식으로만 이해한다면 아직 복음을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목적과 기준으로 삼았던 모든 것이 더 이상 목적과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 때 세상은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척하고 멸시하고 조롱이 늘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이런 복음의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성을 알고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한 창조주여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주님, 자기 백성을 영원한 사랑으로 이끄시고 사랑하시고 자기 피로 구원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일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현실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동기이며 목적이며 원천이 되십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에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은 내가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면 했고 내가 싫어하면 안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의 그 기준은 내가 아닌 주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처음에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거나 아주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확고하셔요.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 없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요, 사막에서 생수를 내는 바위시며 생명과 열매 맺을 힘을 주시는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배를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 살지 않고 먹고 죽지 않게 하는 하늘의 양식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들은 과연 영원한 먹고 죽지 않게 하는 하늘의 양식을 얻기 위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먹어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것들을 위한 삶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이 분명하게 두 모습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이후 나의 삶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썩어 없어질 것들이 내 삶에 가장 큰 관심이 되어 있다면 아직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부를 걸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 복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바울은 바로 그 답을 2절에서 말해줍니다.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받고 마음에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 해요.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표현의 헬라어 시제는 현재로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과 앞으로 있을 일을 함께 담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지금 이미 이루어진 일과 앞으로 있게 될 그 일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구원을 받으리라가 너희가 구원받는 중이다 라고 옮길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시제로 말합니다. 먼저 구원이 과거를 나타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회심하는 순간에 일어나지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 사람의 의로 여기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이 현재를 나타낼 때는 그리스도인은 죄의 힘에서 계속 구원받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 죄와 싸워 이기고 있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현재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으로서 성경은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 복과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를 계속 변화시켜 그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이 미래를 나타낼 때는 그리스도는 죄의 힘과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계를 영화라고 부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는 그 자리, 온전히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에 들어가는 영화가 이 구원의 미래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구원의 과정을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서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구원의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우리는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가장 위대한 약속인 이 구원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잠깐의 재미를 마치 엄청난 가치라도 있는 것처럼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반드시 붙잡아야 할 복음의 약속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10만 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타까워하고 쓰라리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걸 가지고 나가서 왜 내가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두고두고 집에 돌아와서도 자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 덤덤해하고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보다 10만 불이 더 커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10만 불이 구원보다 클까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10만 불 앞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럼 액수를 좀 올려보죠. 100만 불은 어떻습니까? 그럼 100만 불과 구원 바꾸시겠습니까?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정말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삶의 치열함보다는 10만 불과 100만 불을 벌고 얻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소망과 관심이 구원이고 가장 큰 기쁨이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을 보는 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 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가장 큰 감격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0장 13절을 연결하면 이렇게 문장이 구성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갈망이며 그가 도달하려고 애쓰는 최종 목표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더라면, 만일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거부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마땅히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으로나 행위로나 부인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 스스로 아직도 나 정도면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는 자기의 실체를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죄인이며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 참 이럴 때마다 바꾸고 싶어요.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자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했고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과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시죠?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감히 상상을 해보십시오. 며칠 전 이란에서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수염이 길게 늘어뜨린 그 어른들이 엉엉 울면서 가슴을 치고 울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메네이는 마치 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것. 인간 하메네이가 죽어도 그와 같은 슬픔을 보이는데 우리는 어찌 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치 당연히 얻을 것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요. 마치 그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한 자처럼 행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각오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하메네이의 복수를 해달라고 알라에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하메네이는 그들을 위해서 피 한 방울도 흘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더라도
주님이 내 영혼을 위해 그 귀하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기고 찬양하며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복음이 이렇게 놀랍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구원을 준다면 왜 우리는 종종 이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까요? 고린도 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은사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툼이 일어났고 여러 파벌로 나뉘어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복음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방황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과